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택하라면 어느 것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극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택하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너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즉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감정과 열정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즉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과 나의 생각과 내 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한 분도 평안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열방의 그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말로 하면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너희 이웃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33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하였으니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위선이고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상에서 그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 실천의 부족, 말 많은 위선을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그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머릿속에, 그리고 입술에, 귀에, 눈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말의 뜻이 무엇이며 그 개념이 무엇이며 의미를 잘 알고 그
뜻과 그 의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과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약자와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서하고 화해하며 화평하는 삶과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생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생활은 즉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광과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과 생활에서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20번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11번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말씀, 다른 한편으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다른 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특히 4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 감히 다른 설명을 섞는다는 것이 오염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웃사랑을 그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과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